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서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와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리아 나음이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TV 프로를 보더라도 무슨 상담 프로라든지 또는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과거의 아픔을 서로 이야기하고 풀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상처, 마음의 상처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는 더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 내면의 상처를 굳이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원인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상처입니다. 외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환경, 아주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그거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더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줘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한다든지, 또 과거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어떤 폭언이나 폭행을 받았다든지, 그러면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성인이 돼서 잠재하고 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는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의 요인이라고 본다면 또 한 가지 내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변은 그대로인데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 내가 욕심이 너무 커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채우지 못했을 때 내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그것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미워하는 상대로 인해서 내 스스로 상처를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사실은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 질투, 시기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상처 있게 한 것인데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어떨 땐 받아요. 어떤 다른 사람이 굉장히 이유 없이 나한테 어떤 해를 가하거나 그러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 내면의 상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의 특성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성경을 조금 여러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최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 초기 때부터, 창조 후 초기 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그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상처는 있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창세기 4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으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근데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아벨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죠. 뭔가 욕심,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이후부터 사람의 내면의 상처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의 상처는 존재하고 있었다. 두 번째,
역사가 흐르잖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사는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여도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 살기가 좋아지면 마음의 상처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발전을 해도 그대로다. 그 모습을 제가 좀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거기에 점점 세상이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19절부터 보면 라멕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가 있었고 그의 자손이 태어나요.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목축업 또는 농업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산업이 조상이 되었으니까 그 후손들은 더 발전하겠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예술을 말하는 거죠. 예술. 악기도 다룰 줄 알고 뭔가 예술을. 그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문화가 발전한다 이거예요.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제조업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상이기 때문에 그 후손은 점점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육신의 상처일 수도 있지만 내면의 상처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했다는 거예요. 육신이든 내면이든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 세월이 흘러가지고 라멕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목축업, 농업, 예술,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는 거는 그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 어떻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빨리 발전했습니까? 자동차, 컴퓨터, 요새 핸드폰, 이제는 AI까지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문명이 발전하는데도 사람들에게 내면의 상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내면의 상처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 상처는 또 그에 따르는 원한 증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진다 이거예요. 거꾸로 사라져야 되는데 심해진다 이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창세기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질투와 증오와 욕심의 대가로 가인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는데 그 대가가 7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죠. 그런데 뒤에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라멕이 하는 소리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거예요. 7배가 아니다 이거. 77배다 이거예요. 내 상처에 대한 안갚음을 더 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몇 배가 됐을까요? 어마어마하죠. 사람의 상처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사라지지도 않고 발전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심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제가 읽으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제 이미 상처를 받았잖아요.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노 땅에 거주하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제 또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인이 상처받고 쫓겨나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었어요. 무엇입니까? 성 쌓기. 자기의 이름 또는 자녀의 이름을 알리는 게 뭡니까? 자기 내면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성을 쌓아서 막아야 돼요. 아주 튼튼하고 높고 견고하고 화려하게 성을 쌓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외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부자가 되고 높이 올라가고 나를 화려하게 꾸미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상처를 가리는 데 급급하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속을 보면은 그대로 내면의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나 행복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관심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튼튼하고 다 갖춘 것 같은데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상처는 존재하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상처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쌓이기만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걸 해결하지를 못해서 그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이죠. 그것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똑같이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예요. 아주 대조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갖고 설교를 하죠.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으로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 그것으로 세상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데 셋은 아니죠. 아이를 낳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우리 마음의 상처, 내면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봉사도 포함되지만 오늘은 내면의 상처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를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찾는다. 부르는 거 찾는 거죠. 주님,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아픈 상처를 쏟아놓는 거예요. 어떤 내면의 상처의 치료는 첫 번째는 뭐냐면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들어줘라 이거예요. 들어줘라. 실제로 그래야 돼요. 내 걸 쏟아놓아요. 다 들어주듯이 내 걸 쏟아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내 걸 다 쏟아놓은 거예요. 뭐 기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 내 모든 아픈 상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난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내 상처 아시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 기다려요. 우리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나 혼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상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나 혼자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혼자서 끙끙 앓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쏟아놓고 맡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적게는 또는 크게 마음의 상처, 내면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뿐이지. 특히 과거에 받은 어렸을 때 받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 쌓여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물론 지금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도 우리가 의존을 하게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쏟아놓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실지 주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방향이 전환된다고 할까요? 상처를 극복하고 이기고 디디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꺼내놓고 마음의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상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꺼내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응답에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적게 또는 크게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믿었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이유 없이 나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인해 증오심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증오하여 우리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인 그 상처를 가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는 겉을 포장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낙을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상처와 그런 괴로움으로 힘들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까지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주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일까? 그 뜻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잘 해결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행복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의 모든 범사가 주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